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756면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0절까지의 말씀 저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모신 내시 중에 하라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고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자신이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실패는 자신의 삶에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패한 그것이 자신의 삶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걸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게 되어진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과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는가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자신을 얼마나 컨트롤을 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성공이지 않을까, 성공의 진정한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성공은 승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보다는 승리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되어집니다. 승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라면, 내 삶의 일정한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정한 부분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조차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향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에스더는 조금 특별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 신학자들에 의해서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루터는 그랬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 에스더가 없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칼빈은 에스더를 본문으로 가지고 단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를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론 신약에서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신약 성경에서도 에스더를 인용한 적이 없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에스더를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에스더는 엄연하게 성경, 다른 말로 정경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해보면 박해가 심했던 초대 교회 당시에 읽혀지고 또 읽혀지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박해가 심했던 그때 당시에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를 살피고 또 살피면서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에스더는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방 땅에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남겨진 저들이 어떤 각오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교회에서는 꾸준히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에스더는 특별한 책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 7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시에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승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본문의 이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매우 독선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하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독선을 이용을 하여서 부추겨서 유다 사람들을 바사에서 축출하고자, 말살하고자 하였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왕이 그랬을지라도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그랬을지라도 말씀해 보면 저들의 생각대로, 저들의 방향대로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바사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흥에 겨워서 자신의 왕비의 미모를 만인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왕의 독선을 이미 알고 있었던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왕후 와스디는 폐위되어져 버리죠. 그리고 어느 날 왕은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고위직에 앉힙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과 하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향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왕이 자신을 신임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자 마치 어쩌면 자신이 왕이 된 듯한 그런 행세를 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자신 앞에 무릎을 꿇어라. 왕의 명령이니 내가 왕의 신임을 받고 왕 다음으로 높은 자이니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는 식으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그 일로 엄청나게 노를 표시하게 되죠. 그랬다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나라의 종일 수밖에 없다. 그가 나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은 그의 민족 온 유다인들이 나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드게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유다인 말살 정책이 펼쳐지기라도 하듯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궁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게 됩니다. 오늘로 굳이 표현한다면 당시에 그 모습으로 본다면 말 그대로 통곡이요 회개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로 표현한다면 강력한 1인 시위 정도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그 이유 자체가 자신의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연유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더에서 가장 극적인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중에 하나이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 그는 생각이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자신 혼자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고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음에도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바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가 형편이 곧 자기의 처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굳이 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다, 처지다,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이 왕후라고 하는 신분이 아닌
유다인으로서 왕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우 독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민족의 문제로 왕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왕의 성향으로 볼 때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 목숨 내놓고 나는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그 신분은 그다지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그러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말 한마디, 자신의 행동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왕후의 자리가 일순간 날아갈 수 있는 그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보통 같았으면 눈을 감고 있었겠죠. 모른 척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하나의 소위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더라. 그녀가 에스더가 올인한 것, 자신의 나라 민족 사람들이 남의 나라의 이방 나라에 와서 말살될 위기에 봉착되어지자 그가 목숨을 건 것이 아닌 그가 올인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더라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급변하게 되어지죠.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도 모르던 하만은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맙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말살 계획을 꾸민다고 폭로하게 되죠. 왕은 그래서 왕후 에스더의 편이 되어버립니다. 하만은 높은 곳에 매달리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게 승리로 일단락되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승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에스더는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앞서 말씀드린 기도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브리서 이 말씀은 시편 2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내가 온전한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통치하고 전부다 라고 하는 등등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하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역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의와 거룩, 그것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승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다름 아닌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나라 이 백성 바사의 이방인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나라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맞춰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제부터라도 내가 대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찾아서 그 일을 에스더처럼 감당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더는 공동체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려움과 위험을 왕비인 동생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해 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일상의 개인적인 일은 내 혼자 하면 된다지만 우리를 위한, 단체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있어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조국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국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따지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본적이 어디냐, 그것을 명확하게 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는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본직이 어딘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 그러한 공동체를 위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는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주변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잘못하면 온 민족이 몰살할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왕의 눈치를 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아야 된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여서 그는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사안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삶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아는 일이고 잘 알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즉 현실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보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